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하시면서 4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에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내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내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 끊임없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 즉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가? 그것은 이 땅이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한 고난과 박해로 어려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서 복된 삶을, 평화로운 삶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그 평화를 유지하고 복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에 관한 지침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을 위한 지침을 살피시면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며 보이는 전쟁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죄악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원리 하에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런지 잘 정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며 싸우는 그 전쟁의 제1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전쟁인지를 점검하라 하는 원리입니다. 이 내용은 1절로 우리가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즉 싸우려고 하는 적군이 정말 대단한 병기들로 무장을 하고 무기와 그리고 숫자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서의 애굽과의 그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참으로 대단하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셔서 애굽의 백성들과 싸우셨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그 유능한 군대의 장관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쳐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싸워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그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러 나갈 때에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점검이 무엇이냐? 이 전쟁이,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가? 아니면 내 욕심, 우리들의 사욕에 의한 불의한 그러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전쟁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점검을 통해서 이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전쟁이다 라는 확신이 쓴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제1된 우리의 의지거리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 또 오늘의 분량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아가는 우리 제1순위가 바로 영적 준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전쟁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전쟁인지,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확신이 든다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 즉 전쟁을 준비하는 두 번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로 9절을 살피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의 전쟁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절로 9절을 보면 전쟁에서 불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 억지로 하거나 책임감에 의해서, 또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더 기쁨으로, 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쟁이지, 이 전쟁의 승패가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5절로 9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한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책임자는 지도자를 말하죠. 그 백성들의 이 전쟁을 향하여 이제 책임을 갖고 나아갈 그 자들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형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집을 건축 중인 자입니다. 집을 건축 중인 자는 돌아가서 새 집을 건축을 다 하고 나중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6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한다. 농사 중인 자죠. 농사 중인 자도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세 번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한다.
약혼한 자를 말하죠. 약혼한 자 돌아가서 그 배우자로와 결혼하는 책임을 다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자들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외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돌아가라. 잘못하면 이 전쟁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이 전염이 될까 한다 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보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건축 중이고 농사 중이고 결혼을 준비 중인 자 돌아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자 돌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자원함으로 참여하며 그 전쟁 가운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자신의 열심에 의하여 참여하는 전쟁이 되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홀로 혹은 공동체로 수행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자원으로 참석하는 전쟁이 되게 하려면 이 공동체가 평소에 어떤 공동체였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죠. 지도자들과 그리고 각각에 있는 백성들 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결혼할 일, 저 사람에게는 밭을 가는 일, 저 사람에게는 집을 짓는 일, 뭐 기타 등등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가 소통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통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형편을 정하는 각 백성들이 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소통과 신뢰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이러한 기쁨과 자원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러한 불참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누구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누구는 자기 집안을 돌보느라고 싸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어떤 자는 두려워서 참여를 못한다.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용납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정죄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그것을 대해주고 있어요. 일상에서 너희 가정을 돌보는 일의 가치가 결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의 가치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언제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 몰라도 언제고 다음 전쟁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나 대신 또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는 기쁨과 자원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평소에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기쁨과 자원으로 전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죠. 의로운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의로운 전쟁이라면 나도 빠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열심을 내는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신앙으로 내 자신이 늘 준비된 주님의 군사로서 준비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소통하는 신앙으로 또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소통이 사라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말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일, 열심 내는 신앙이 뭐 가끔 상처를 많이 받고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거꾸로 그 열심 내는 일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 내는 신앙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미덕인 것이냐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에 참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오합지졸들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의 준비는 전쟁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소통하는 신앙, 그리고 지금 현재 서로 더욱 사랑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하여서 주의 군사된 한 개인, 또 주의 군사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10절로 15절을 보면 이 순종의 이 전쟁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10절로 1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는 멀리 있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너는 이 전쟁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화평하기를 위한 전쟁이라는 걸 명심하고,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10절을 보면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래서 화평을 하기로 회답을 하면 너는 화평의 관계를 맺고, 만약에 화평을 거부하면 그때 싸워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가 활용을 하라. 1절로 10절 15절에 그러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전쟁이 무엇보다도 화평을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로 18절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을 말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일종의 가나안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원칙이 뭐냐면 진멸이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살려뒀다가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이 호흡이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걱정해서다. 1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민족들과의 전쟁은 바로 이것은 순종의 가치를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전쟁, 내 이기심을 위한 전쟁, 나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화평을 위한, 화평이 뭡니까?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한, 각자가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한 전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을 위한 전쟁.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군사요, 또 깨어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원리를 잘 기억합시다. 어떤 일을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어서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전쟁인지 이것을 잘 점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기쁨과 자원함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늘 소통하고 신뢰하고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싸움의 목표를 잊지 맙시다. 싸움의 목표는 전 싸움 그 자체가 아니고 평화요, 공존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이 목표를 향하여 잘 전쟁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